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수요예배 말씀을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은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아모스서 1장 3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교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만약에 아파트인데 아랫집과 윗집에서 층간소음으로 맨날 싸움을 한다면 그런 집에 산다면 어떠실까요? 조금만 쿵쾅거려도 밑에 집에서 막 울러옵니다. 저녁 늦게까지 윗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어옵니다. 더구나 한 번씩 주차 시비가 붙습니다. 그래서 주차 시비가 일주일에 한 번은 붙어서 그 사람과 언쟁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독한 마음도 한번 품게 되죠. 또 그런 사람들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어색하게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삶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알게 모르게 적개심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런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밑에 집에 있는 잘못을 조목조목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윗사람들의 잘못도 이렇게 얘기하시고 주차를 엉망으로 하는 이웃에 대해서도 야단을 치시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거니까 조금만 참고 있으라고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사업을 하다가 사기꾼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이 자신의 죗값을 받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꾸 자신의 일은 딴 사람한테도 넘겨주는 직장 상사를 만났다면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사람을 한번 손봐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금 아모스서는 그런 예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총 1장에는 6개의 나라, 어떻게 보면 6개의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이 처음 주는 메시지가 다메섹이라는 나라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다메섹은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이 있는 민족이자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늘 강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도 했었고 괴롭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처음으로 예언하는 것이 그 다메섹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총 6개의 민족에 대해서 그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뒤를 이어서 남쪽에 있는 가사라는 나라, 북쪽 해안가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 사해 쪽에 있는 에돔 민족 나라,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 이런 6개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도 그 구조가 좀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벌하리니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6나라를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북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아모스의 예언을 들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 좋아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주변으로 옆에 있는 6개 나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기뻐하며 박수치며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언은 정말 좀 이루어진 것 같은 시기였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주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아주 힘이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예언하는 다메섹을 제외하고는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힘이 없을 때입니다. 다메섹 정도나 조금 힘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다메섹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다메섹을 아람 나라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 이 다메섹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한 민족 한 민족 심판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다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특히 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같은 그 나라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에 국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세금도 바치고 조공도 바치고 이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 이런 예언을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 시기에 이런 예언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역시 우리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우리나라가 강대해진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이구나.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벌하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셨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어려워진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좀 손보셨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들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약간 한 박자 늦은 듯한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왕조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서 그 예언을 들을 때 역시 우리의 이 좋은 시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절에 아모스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개의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6개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6개의 이방 민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7번째 나라 한 민족이 더 들어옵니다. 그것이 2장 4절입니다. 제가 2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이제 6개 민족을 다 얘기하신 다음에 7번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유다라고 하는 것은 남왕조를 얘기합니다. 남북왕조로 나눠져 있는데 북왕조는 보통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전체 이스라엘을 칭할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북쪽에 있는 나라를 칭할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헷갈리지 말라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붙여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나라는 그러면 남이스라엘 하면 편했을 건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유다. 한 지파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것도 한 지파의 이름이기도 하고 나라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남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라고 해서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남, 북 이렇게 붙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는 그냥 유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은 갑작스럽게 7번째 나라로서 마지막 나라가 되는 것이겠죠. 유다를 언급합니다. 근데 유다의 죄가 좀 특이합니다. 유다의 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딴 나라하고 다르게 유다,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런 대목이 나왔을 때 이걸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박수를 치며 기립박수를 쳤는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북 왕조가 나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이 남유다 지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것이 모셔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남왕조에 있는 왕들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성전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점점 많은 사람들은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북왕조와 남왕조는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인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게 더 올바른 것인가, 이것을 헤게모니 싸움이라고도 하죠. 어떤 헤게모니를, 누가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인가, 그 싸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성에 사는 여인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건 이런 싸움은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도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드리는 방식과 제사 지내는 방식과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직도 서로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시절, 더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그 시절에 아모스가 올라와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심지어 아모스는 남유다 쪽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 쪽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남쪽 유다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그 율법 안에는 제사법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안 그래도 서로 그런 것이 누가 더 옳은가 싸우고 있는데 남쪽에서 올라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남유다 왕국은 율법을 어긴다고,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고.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였을까요? 북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박수치며 환호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 여로보암 2세 시절이 아주 평탄했던 시절이었는데, 그 유복하고 그 평탄한 시절을 보내면서 종교적으로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그래도 남쪽 유다보다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지.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다 멸망시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야, 마지막에 유다 왕조가 들어가니 너무 더 좋구나. 아마 이렇게 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숫자에 맞지 않게 8번째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보통 7에서 끝이 나야 하는 것이 보통인데 8번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8번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이 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냥 듣던 사람이라면 만약에 손을 꼽으면서 계산을 했다면 유다에서 딱 끝나는 게 맞습니다. 7번째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8번째 나라를 언급하는데 그 8번째 나라가 바로 자신들의 나라,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을 8번째 얘기하는 것만 해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 그리고 자신의 동족이기도 했지만 누가 더 하나님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갖고 싸우고 있었던 남쪽 유다까지 포함해서 다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은 그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우리가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8번째 나라를 언급할 뿐만 아니라 그 8번째 나라가 바로 자신들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8번째 나라는 훨씬 더 긴 죄가 나옵니다. 보통 너희들의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거나 한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너희에게도 서너 가지 죄가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7가지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 7가지를 갈래를 지으면 한 4가지로 할 수도 있고 한 5가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은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더 모욕적이었을 겁니다. 아니 왜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생각해보면 앞에 있었던 6개 나라, 유다 왕조도 다 포함한다면 7개 나라는 지금 이 예언을 듣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들 같은 경우, 다메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다메섹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민족의 자기 신이 자신을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6개의 이방 민족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도 실은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치 미끼 상품처럼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목하신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방 족속들의 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죄를 다메섹에 가서 얘기해야지 왜 북이스라엘에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그 다메섹의 죄를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고 있을 뿐인데요.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란다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다메섹의 죄를, 에돔의 죄를, 여러 민족들의 죄, 유다의 죄를 얘기하신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까지 얘기를 쭉 듣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이고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저 나라는 망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보다 훨씬 더 많은 죄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다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원래 말씀은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로 들어야 됩니다. 다메섹한테 심판을 하시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의 심판의 말씀을 왜 북이스라엘에게 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에 다른 사람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굳이 그 사람한테 하시면 끝날 일을 왜 내가 알게 되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심판을 받고 있거나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저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없을까?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나라고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은 나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하면서 잘 가지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교회가 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교회가 얼마나 사회와 동떨어져서 혼자 섬처럼 살아가는지, 얼마나 교회 안에 비리가 많은지, 그분들의 지적은 정당하고 심지어는 예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성경에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은 먼저 내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만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살지에 대한 지적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은 단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더더욱 더 많은 일입니다. 목회자들은 흔히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하는 말씀으로만 듣게 되는 것이지요. 보통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배운 설교라고 하는 그 기본 정의에는 설교자가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먼저 내가 반응을 해야만 됩니다. 근데 언제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설교를 하다 보면 그저 야단치기 바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만 하기 바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마치 나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죄를 지적하고 고치라고 얘기하고 잘못되었다고 지적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아모스의 첫 예언은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잘못이나 교회의 잘못에 집중하지 말라고. 네 자신의 모습부터 먼저 보라고. 왜 네 눈에 그것이 보이는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아마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어떤 사람에 대한 불평이 생기시나요? 아니면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시나요? 어떤 잘못된 것들을 볼 때에 그 잘못된 모습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그런 거 말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듣지를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감사하게 들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